난 이후에도 우리는 일상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은 단지 일상의 삶만이 아니라 파송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파송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의 임무를 위해서 보내졌다라는 의미인데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성도로 대표되는 이 제자들을 모두 세상에 파송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셔서 이제는 제자들이 파송받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진 것입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도로 대표되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내용 전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파송 설교장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즉 세상에 파송된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파송된 자, 그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여기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삶의 원리대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말은요, 세상의 방법과 원리와 죄의 마음을 가진 그것과 섞지 말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리때 같은 세상에서 너를 물어 뜯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 방식, 원리대로 타협하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식을,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5장에서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파송받은 자가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파송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굉장히 좀 부담도 되고 또 거창한 말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파송받은 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자체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죄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도는 성도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부는 가정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사업가는 자신의 거래처와 사업장에서,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설령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말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마음과 삶의 방식과 원리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파송받은 세상, 곧 나의 삶의 처소에서 세상과 다른 마음과 생각, 삶의 방식과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가득 차 있고 그런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 또 사망의 증상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재벌을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벌을 만나기 위해서 양복도 좀 후줄근하니까 양복도 조금 좋은 거 사가지고 뭐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차도 저 모닝을 타고 있는데 모닝이 너무 뽀대가 안 날 것 같아요. 좀 다른 차를 빌려가지고 조금 더 좋은 거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의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재벌 앞에서 보여주면서 그 사람 앞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함, 은혜, 축복, 그 행복을 가지고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날 때는요, 잘 갖추고 잘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냥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그냥 가가지고 그래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더 잘 갖추어가지고 그 사람보다 뭔가 더 높아져서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 예수님 믿어봐.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뱀처럼 지혜롭게 계속 나가. 그리고 세상 것과 섞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일들을 감당해라,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세상 사람도 뭘 발견해요? 이 사람 이 세상 사람 아니다. 이 세상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너무 삶이 누가 봐도, 이 세상 누가 봐도 삶이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찰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이 절망에 앉아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바로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다가 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삶에 힘든 일이 찾아오면 금세 성도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찾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삶이 맞는 것은 같지만,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것 같지만, 다른 걸 비교해봐도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지만 적당히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을 내딛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서 그 이유를 찾자면, 첫째는 죄인을 성도로 삼으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을 성도로 만들어주신, 세상의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도됨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도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지, 또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과 원리는 무엇인지, 또한 성도가 가진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성도됨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금세 성도로서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세상의 삶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져서 적당히 세상 가치관, 방식 섞어서 신앙의 모양을 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성도됨을 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고백할 겁니다. 성도가 된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구나.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로 행복하고 자유있고 축복되고 가치있고 의미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감격과 감동과 사랑이 있는 삶이구나. 이 세상에 과연 이러한 삶이 있을까? 내가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서는 꿈꿀 수도 없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도가 하신 그 성도됨을 알게 되면 자존심이 상해도 환난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이 성도의 삶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도로서의 삶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처럼 자유하고 행복하며 참된 쉼과 안식이 있고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삶이 과연 있을까요? 그 어떠한 일이 찾아와도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성도됨을 잘 알 때, 바로 알 때, 또 성도를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알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또 가장 중심적으로 좀 해야 될 것, 성도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게 있어요. 정말 좋은 거. 남 누구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은 거. 그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가 막 입 막아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 입을 막아도 예? 한 대 때려도 야 하지마 해도 막 101번째 막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힘써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가 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더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냥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갈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어떤 혼란이 와도 성도로서 살지 말라고 막 말려도, 뜯어 말려도, 돈 1억 천금을 준다 해도 너 죽을래 아니면 성도로 살래? 그러면 뭘 택해요? 성도로 살 거예요. 왜요? 성도로 안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성도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민주 항쟁을 했던 열사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병을 일으키고 독립으로 운동을 했던 우리 선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삶은 의연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바로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일하셔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삶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삶이 어떠한 삶이고 또 성도가 누구인지 바로 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환난과 시험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또 성도됨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점점점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면, 나의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간다면 하나님과 세상이 어떠한지 더 선명하게 보여질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또한 여러분의 성도됨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수록 세상이 죄와 사망과 그 사망의 증상들로 신음하고 아파 있는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죄된 마음과 힘의 원리와
그 방식으로 이리처럼 물어뜯고 누군가를 잡아먹지 못하면 밟아 올라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좀 더 마음에 와 닿습니까? 성도됨을 점점점 알아가면서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에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알아가면서 조금 더 행복해지려다가 내 중심이 되고 손해 안 보려다가 이기적이 되고 자존심 지키려다가 완고해져가는 삶의 비극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점점점 더 잘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성도됨이 어떠한지 더 잘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인간이 어떠한지, 인간의 죄성이 어떠한지 더 선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방식과 원리와 죄의 사고방식대로 살아서 거기서 살아남으면 나 승자 될 거야, 행복해질 수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패배자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이 세상에 그 힘의 원리대로 죄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한 자녀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세상의 고지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공평과 정의가 가득 찬 세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고 또 형평성을 가지고 또 어려운 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공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회, 그런 사회가 정의와 공평이 있는 사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어에서는 미시파트, 절차적인 정의, 그리고 체데크라는 실질적인 정의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영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운영되면 어느 한 사람 핍절한 자가 없고 4대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고아, 가부, 이방이 가난한 자들, 그 어느 한 사람도 고통에 절망하고 부르짖는 일 없이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사회는 어떻습니까? 포악이 있고요, 또 부르짖음이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달려갈 때 어느 누군가는 포악을 경험하고요, 또 어느 누군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 속에서 부르짖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이런저런 감정적인 대립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싸움 속에서 누군가는 고통에 절망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과 관련된 일은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을 하실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 세상이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겪게 되는 고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이 삶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여기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라고 나왔는데 개역 한글에는 선전이라고 나왔어요. 선전하는 거 아시죠? 선전. 이 선전할 때 말로 좋은 것을 설명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상수는 유명인들에게 좋은 제품 쓰게 만들면요, 저분도 저런 거 저거 쓰네, 선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도 당연히 이 삶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때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이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특권, 성도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열정, 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샌가 이 매너리즘으로 해서 사그러들어 가고 있다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깨뜨려야 돼요? 한번 사건을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부어져서 내 안에 매너리즘이 다 끼어져 버리고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러한 성도가 되었지, 내가 지금까지 타협했던 거 참 미련한 짓이었구나, 나 이게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세상 방식 따라가는 거 적당히 타협해서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 피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거 다시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매너리즘 깨뜨릴 만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 성도됨이 무엇인지, 나를 성도되게 하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파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파송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10장 보시면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요, 어떻게 해라라는 명령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 거저줘라, 가지지 마라, 머물라, 다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것을. 근데 이 말은 명령이니까 복종해야 된다, 이 말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거나 계획된 일이 없이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지하듯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분투를 빈다, 부디 살아남기를 바란다, 염려가 되는데 너희들이 그 이리저리 갈 때 너희들이 한번 지혜를 좀 짜내가지고 그걸 잘 피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 내가 다 계획해 놓았다, 거저줘라, 너희도 거저받았고 또한 너희가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제공해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가지지 말아라,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론, 그 방법론 말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보장하는 그 방법대로, 방식대로, 원리대로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이거 내가 책임지고 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많이 있으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밥 좀 빨리 먹어라, 또 시작해서 제발 밥 먹으면서 다른 데 가서 놀지 마라, 두 가지를 늘 동시에 하거든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해요. 또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요, 굉장히 제가 엄포를 놓습니다. 경고까지 하면서 너 이거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머리통이 깨지고 그러다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기부스하고 주사를 10대씩 맞고 그리고 약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엄포를 놔요. 제가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저의 뭐가 들어있어요?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것은 군대식으로 너희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희들 다 복종해, 가야 되고 거저줘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야, 마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완전히 오해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게 필요한 건, 근데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이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자들 불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추수할 곡식이 다 익었다. 추수할 그 곡식 알곡은 뭐예요? 죄인들이 알곡이에요. 그 죄인들을 지금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야.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게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 안 했다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런 기도가 필요한지도 몰랐는데 그들에게 필요하니까 뭘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구원의 주권자가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지금 다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신 주님께서 또한 뭣도 해주시겠다? 너희들을 파송시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너희들을 파송된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언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장 2절부터 15절까지를 두 가지 상반된 초점으로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출수하는 일꾼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도리어 출수하는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일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갖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일꾼으로 뽑히는가, 또 일꾼에게 필요한 요소들은 뭔가, 일꾼에게 주어지는 상은 뭔가, 뭐 이런 것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주인은 뭘 하는 분이에요? 감독하고 지시하고 또 잘못했을 때 뭔가 막 질책할 것만 같은 그런 분으로만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출수하는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는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추수할 때를 정합니다. 주인이 추수할 대상을 선정합니다. 주인이 추수할 일꾼들을 부릅니다. 주인이 추수할 일꾼들에게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합니다. 또한 주인이 일꾼들이 가야 될 곳을 알려줍니다. 주인이 일꾼들이 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주인이 일꾼들의 경비와 부대 비용을 모두 제공할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인이 일꾼들이 가서 일을 할 때 성취 여부에 연연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추수꾼의 책임자는 일꾼이 아니라 주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초점이 일꾼이 아니라 주인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말은 주인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주인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파송되어 나아가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주인을 소개받고 진짜 내가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기쁨으로 내가 실패할 걸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내가 뭔가 부족할 것을 염려하지 않고 누리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주인의 관점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 보내는 사람에 맞춰져서 이 말씀이 만약에 해석이 되면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부담감으로 정말 힘들어할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 사람을 조심해야 돼.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또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 사람들 조심해. 그러다가 너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도망쳐.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그러면 너희들 도망쳐. 하지만 끝까지 너희들이 이걸 잘 견뎌내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잘 견뎌. 이렇게 받는다면요, 이걸 견뎌낼 사람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럼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못 견디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관점으로 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보장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라는 거예요. 내 딸에게 가연아 이거 하면 너 목뼈 부러져. 내가 너 이렇게 절대 되지 않게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한시도 눈 떼지 않고 너 보고 있을 거야. 그래서 결코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다가 신앙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를 옥매고 정죄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 긴 한 장, 10장 전부를 걸쳐서 한 장 전체를 걸쳐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파송되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자유롭게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송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이유는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장난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제자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문 그대로 표현하자면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본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자, 증거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가 되게 한다는 말은요, 우리들이 어떤 자가 됐어요? 증거 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 되어지는 자,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요새 한국인들이 골프에서 미국에서 굉장한 지금 우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다 상표가 달려 있는 거 다 아시죠? 그게 뭐냐면요, 그 유명인에게 그냥 그 입혀서 증거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우승하고 나서 모 회사에 광고를 막 입으로 막 뭐라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필요한 회사가 증거가 될 수 있게끔 다 어떻게 했어요? 입혀놨다고요. 입혀놨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어딜 가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증거품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안 그래요? 로마서 13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됨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품, 증거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내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을 해서 이것을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라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큰 사명이라고 여기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실 일을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그게 너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나를 증거하는 증거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큰 민족 만들어, 그게 사명이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애 낳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되잖아요. 애 낳기 위해서 부단히 많이 낳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애굽 왜 이스라엘 백성 70여 명 거기다 몇 년 동안 넣어놓으니까요 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파송의 주체가 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저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할 말,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될 말,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은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게 하시는데 이 모든 본문은 염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성도로 만들어 놓았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다. 내가 너희를 완성했고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부어주어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주었다. 너희는 이제 참다운 삶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를 알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다. 그래서 너희에게 만약 어떤 일이 닥쳐와도 너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됨의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더 드러나게 될 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나님의 자신감은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도 너희들은 걱정 없어, 문제 없어, 확실해.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도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이 가운데도 보내도 문제 없어.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도 다 이겨낼 거야. 왜? 내가 너를 성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이야. 세상은 이리처럼 너희를 물어뜯으려고 하지만 너희들 양,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갈 때, 온전하게 살아갈 때,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어떻게 너희를 천국까지 인도해가는지 너희는 보게 될 거야. 세상의 원리와 다른 방식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의 삶의 환난과 어려움과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희가 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그 미워하는 중에서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거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너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자신감이 지금 이 본문 안에 다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걱정 없어. 죄가 세상 사람들은 사망으로 몰지만 죄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아멘이십니까? 사단이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세상 사람을 올가매지만 사단의 그 올가매는 너희들에게 무효, 적용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물이 기름과 함께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 독을 마실지라도 세상 사람들 그 독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의 독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일대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 정말 다시 한번 내 매너리즘을 다시 한번 깨버리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 오늘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살아요. 타협 않고 진짜 지혜대로 살아서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진짜 행복한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